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관악칠부가 2019년 5월 코로나 전에 개척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5월 12일이 만 3주기였습니다. 만 풀 3년이, 그래서 지금 3주년 하고도 2주가 지난 거죠. 제가 그걸 잘 기억하고 챙기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송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3년이 됐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센터도 주시고, 근데 이런 또 건물보다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에 많은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관악칠부가 이렇게 시작될 때 우리 관악칠부의 요절 잡은 말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자. 이 마태복음 25장 45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처음 마음 그대로 늘 이렇게 잘 간직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칠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 목회 제가 슬로건을 제가 그때 처음 하면서 잡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제가 그것을 제 마음에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주기가 지났는데 제가 2주일이 지나서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처음 잡았던 요절,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저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들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이 3장에 걸친 말씀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장을 한꺼번에 해도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는 4장, 다음 주는 5장, 6장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에서도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 승리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패배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목적에 이용할 뿐이 아니라 오로지 경배할 분이심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고 목적이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에게 수단으로 이용당할 때 엄청난 화가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야 우리가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욕심과 성공에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의 마음 속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점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전쟁에 이기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한 이스라엘 장로들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블레셋은 그 골리앗 알죠?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때 그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에게해 지역, 바로 그리스 반도 그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인데 사사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역 이 해안가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과 철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였는데 철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의 군인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보죠. 함께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로님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 3장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아서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의 당시 중앙성소,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되기 전에는 실로가 중앙성소였는데 그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고자 했습니다.
실로로부터 이 지금 아벡, 에베네셀 전투 지역까지는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것을 이 전쟁터로 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 그 뒤에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언약궤만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언약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히 사람을 실로까지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잠을 전혀 자지 않고 갔다 온다면 24시간 정도 만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인데 언약궤가 드디어 전쟁터로 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되어 있죠. 언약궤가 군대 진영에 들어오자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서 다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우와! 야, 이 블레셋 놈들아! 너희들 오늘 너희들 제3날인 줄 알아. 다 죽었어. 한편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두려워. 예. 블레셋 사람들이 듣기로 여호와는 당시 최강 애굽을 한 방에 날려버린 최강 막강신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 떨자 블레셋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도망가자 했습니까? 그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대장부처럼 싸우다 죽자. 와, 함께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게해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한 민족이라고 했죠. 그 그리스 지역이 바로 아테네,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핀 바로 그 지역의 그 민족들로서 그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가 되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기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죽기까지 싸우겠다 자유를 위해서 하는 이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야,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막 대장부처럼 막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야, 아주 막강할 것 같은데 서로. 다윗 누가 이길까? 한번 봅시다. 블레셋의 대성,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첫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 죽었었잖아요.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보병
죽은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입니다. 엄청난 대패입니다. 거의 뭐 조금만 더 하면 10배 정도 수준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네. 아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함께한 이스라엘이 왜 패배를 한 것일까요? 이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물을 탁 발을 밟자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던 것입니다. 또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리켜 여호와의 능력의 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곧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과 지금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백성들의 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거룩합니까? 성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까? 지금 여러분, 언약궤와 누가 함께 있습니까?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찌빨는 자들이었습니다. 간음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와서 그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죄가 가득한 상태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단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또 마음의 자세, 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커먼 죄를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은 도대체 무슨 신앙입니까? 이런 것을 미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미신적 신앙. 다른 말로 부적 신앙. 여러분, 부적 신앙이 뭔지 알죠? 예, 우리 그 민간에서 떠도는 그 부적 신앙. 예, 부적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 사업 성공 뭐 결혼 부적, 사업 성공 부적, 무슨 부적, 무슨 부적. 그 다음에 뭐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적의 힘으로 재앙을 쫓아내고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 미신적 신앙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데, 미자가 미혹할 미, 혼미할 미자입니다. 사람을 혼미하게 미혹시키는. 그래서 한마디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릇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민간 신앙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 종교의 상징물들을, 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미신적 생각을 합니다. 불상을 우리 집에 모셨다. 또 염주를 널 가지고 염주알을 굴린다. 그런 거 다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또 천주교에서 성자의 유물, 성상, 묵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미신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 신앙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기대하고 있다면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 생각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생각이.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무시무시한 밤길을 가기 위해서 그 LED 전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토종 마늘을 갈아서 만든 원액 한 병,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밤길을 가다가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익히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상대로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정말 드라큘라,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LED 손전등을 드라큘라의 얼굴에 쫙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늘 원액을 간 것을 한 병을 통째로 드라큘라에게 확 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드라큘라는 조롱하듯이 이빨을 드러내며 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속삭였습니다. 아니, 다 거짓말이잖아. 그는 최후의 카드인 십자가를 꺼내면서 외쳤습니다. 자, 십자가다! 죽기 싫으면 당장 꺼져라! 민서 형제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누가 공격을 해요? 드라큘라 그 사람 공격할 것이다. 야, 역시 아주 좋아요. 드라큘라가 그 사람이 쫙 내비친 십자가를 타더니만은 여유있게 십자가를 탁 빼앗으면서 십자가 좋아하네. 너 예수님을 믿기나 하냐? 예수님을 믿기나 해? 믿지도 않는 애들이 주로 십자가 가지고 다니더라. 믿지도 않는 애들의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해. 그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아주 맞았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드라큘라 귀신이 무슨 길에 가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상징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단지 뭐라고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분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멋진 성경책을 해가지고 막 자크까지 딱 돼 있는 멋있는 성경책을 보물처럼 신주 딴지 못하듯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이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자들이죠. 불순종과 죄악으로 점철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이용해 볼까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리를 한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성리를 주신다면 언약궤는 성공을 주는 신비한 마술상자,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르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지만 너희가 만일 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리라 하였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게 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으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다른 그 무슨 외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한 이제 위의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에게도 혹시라도 이스라엘 장로들 같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자동적으로 함께한다? 이런 식의 미신적인 신앙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십자가나 성경 구절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자동차에 걸어두는,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미신적 믿음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지 그것을 걸어놨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그거 걸어놨다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더 봐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 크리스찬과 똑같은 거고, 다만 자기가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 건물을 우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좋습니다. 막 닦고 뭐 물건 정리하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했던 유대인들처럼 이 교회 건물을 물건들을 신성시한다면 그것 또한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강대상하고 학교에 있는 강대상하고 차이가 없는 강대상입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은 뭐 약간 신령해서 야 이거 들고 가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걸로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것처럼 우리 중에 나는 모태로부터 신자다. 그래서 UBF 2세다. 그리고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교회의 여러 행사도 꼬박꼬박 잘 참석한다.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지는 우리가 지난 로마서를 통해서 잘 배웠죠. 예. 미신적인 신앙은 이외에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서 이렇게 찾아볼 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 것이고 참 많을 것이에요, 아마.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은 우리 도처에 있고 도처의 사람들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깨닫고 교정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바른 관계성에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미신적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관악 7부는 신앙의 본질을 알자. 그것을 우리가 거의 매번 아주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새가족 부대가 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이 시간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성이 없으신 분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 뿐입니다. 빨리 여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혹시 미신적 신앙이 없는가를 돌아보자고 했죠. 적용. 둘째는 하나님을 나의 욕심과 나의 세상 성공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 승리에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에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말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 히브리 원문에는 총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이는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 자체이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율적 주권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며 목표며 최상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최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신을 도구화하는 것,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의 우상과 우리 하나님을 비슷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적용을 해볼 때 오늘날 하나님을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세상 성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풀로 믿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믿고 붙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자신의 목회자의 목회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을 그 자신의 야망 성취에 맞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고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고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는 최악의 목회자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지나더라도 말씀 있는 그대로 정 안 되면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이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100%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지난주 우리 박아브라함 목장님께서 잘 섬겨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성취해 주시라고 때를 쓰면서 계속해서 구복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이용하는 죄를 결코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죄악된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스라엘 장로들 같은 미신적 신앙은 조금이라도 없으신지요? 또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없으신지요?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과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성취. 당일 베냐민 사람이 전쟁 패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이렇게 엘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큰 패배가 있었고 살육이 있었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궤를 말할 때 그가 충격을 받아 의자 뒤로 자빠져서 죽었습니다. 이는 그가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성경은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늙을 대로 늙은 98세의 노인,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비대한 몸,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눈, 이런 엘리의 총체적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엘리는 이렇게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비참한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때 폐위됨으로써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19절부터는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조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놀라가지고 그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가봇.
이는 엘리 집안의 형편과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본래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서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 집 앞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이. 우리가 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관악칠부 교회와 각 가정과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과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관악칠부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는 것과 엘리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정말 슬픈 그런 정말 시리어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보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보다는 언약궤를 이용하여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하는 모습, 이것은 오늘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겨야지 혹시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점을 애통히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 집안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집안을 타산지석 삼음으로써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가정,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거기에 우리가 늘 포커스,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실수며 또한 죄악을 보았고 엘리 집안의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유익에, 나의 세상 성공에 이용하려고 한 점은 없었던지요. 주님, 그런 점을 애통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